할렐루야. 9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리더로서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이고 또 하나님의 법을 모세가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들을 모세에게 가지고 나오면 모세가 하나님 대신 해결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도 리더로서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구 숫자가 20세 이상이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노인들 그리고 여자들의 수를 합하게 되면 250만이 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날마다 많은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을 것이고 사건, 사고가 그리고 다툼과 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
재판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과 직접 만나 그들의 문제를 일일이 듣고 또 재판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의 송사를 다루려고 자리에 앉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만나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힘들고 또 모세를 만나기 위해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는 백성들 역시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던 이드로는 사위인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군대의 계급 서열과 같은 그런 조직적인 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지도자를 선택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조언을 하죠.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먼저 리더가 되는 기준은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능력, 판단력, 지도력, 또 소통의 능력, 이런 능력들이 있어야 리더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놓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자를 지도자로 뽑으라고 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또 정직한 사람들이 리더의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드로가 생각하는 리더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리더들을 뽑고 나서 이 리더들에게는 작은 일들을 처리하라고 하고 어려운 일, 큰 일들은 모세가 처리하라고 합니다. 이 이드로의 제안은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할 경우에는 아주 효율적으로 보다 쉽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 입장에서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고 하지만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이드로에게 들었을 때 기분이 썩 좋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모세가 이드로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한 겁니다. 모세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모세를 비판한 것이고 지적질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제안을 들었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장인이지만 나는 지금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통해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감히 내가 도와달라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이런 비판, 이런 지적질을 하다니. 그리고 하나님은 지도자 뽑으라는 말씀도 안 하셨는데 이런 조언을 하다니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제안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적용합니다.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저는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됐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드로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모습이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면이 강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고 지적을 받는다면 그 지적, 그 비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그 비판을 받을 때 자기 합리화를 먼저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고 내가 한 이 결정은 나로서는 최선의 결정이었다. 이런 변명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보통 많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혀 그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아무 말 없이 이드로의 제안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실행합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것이 옳다고 여겨질 때는 자기의 방식,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유연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새로운 방식을 바로 적용하고 실행하는 빠른 추진력, 결단력을 가진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그것이 비록 나를 향한 비판의 소리고 지적의 소리일지라도 그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열린 자세, 또 나에게 편한 방식, 내가 이때까지 했었던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식이 옳다라는 이 고집스러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 그리고 틀린 것이 있다면 바로바로 고칠 수 있는 추진력, 결단력을 가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2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는지 허락하지 않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지 또 허락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조언을 들을 때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로움도 필요하고 그것을 바로 고쳐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추진력, 결단력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틀린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으십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주님께 물어보고 또 결정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이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하고 내 방법이 옳다고 고집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다른 이의 비판과 지적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 나의 방식만이 옳다는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여유롭고 유연한 자세,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는 추진력과 결단력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하지만 그 전에 저희의 생각과 계획을 주님께 온전히 아뢰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허락을 받고 주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들은 과감히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